읽어드린 말씀으로 회복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고,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호세아서 2장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2장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죠.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한 아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아내된 북이스라엘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호세아서 2장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피의자 되는 북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낱낱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만 발견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 목적은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이 아니고 심판으로 말미암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및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찾아봤었죠. 호세아가 그의 아내로 선택한 고멜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통해 당신의 백성 그리고 아내로 선택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죄와 심판이 법정에서 여호와께서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을 목적으로 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혼을 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화해와 재결합으로 목적으로 열리는 법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법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자녀들, 곧 북이스라엘 자손 개개인들은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실한 아내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기 위해 그 소송에 초청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은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혼, 끊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나의 아내가 되도록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사랑산모가 그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줬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그래서 어제 그 1화를 잠깐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사에 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고 병으로 죽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계속 이상하게 속상하고 슬프고 김사랑 이것을 왜 이딴 걸 나한테 보라고 했지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보는데 계속 감정적으로 그게 저한테 대입이 되는 거죠. 우리 딸이 저랬으면 난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 아들이 저 상황이라면 난 살 수 있었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도 나은데,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다. 근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가 없는 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육신적인 감정들이 계속 대입되니까 드라마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절대로 나를 그 세상과 육신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오늘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인 회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던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과는 상반되게 북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자손들까지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시대에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한 이 선언은 사실상 이혼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서론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혼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말했거든요. 버리고 끊어냄을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함과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들 때문이고, 만약 이 음행들과 음란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내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움과 택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끊어버리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철회하여서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도움과 택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음란과 은행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음란과 음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영적 간음임을 의미해요. 또한 고대 근동에는 신전 창기 문화 등 성적으로 낭잡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음란과 은행은 1차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성적 음행을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하였고 함께 자녀도 낳았는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신감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그 분노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바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얼마나 크나큰 죄악입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우상 숭배만 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도 지켰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았는지, 또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누가 정복하게 만드셨는지조차도 다 알았어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할까요? 같은 부분이죠. 그 이유는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여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근원적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호세아서의 그 배경 지식들을 설명해 드렸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우상 숭배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 후손들도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이 팽배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몸에 익히게 되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는 이유와 우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본문 5절에 그 우상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6가지의 품목들을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떡과 물은 사람이 필요한 기본적인 식품이고 양털과 삶은 의복을 위한 재료들이며 기름과 술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치스러운 품목들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사치스러운 것.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우상들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복이 우상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6가지 품목들을 3가지 범주로 나누었죠. 3가지 범주, 떡과 물, 먹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양털과 삶, 의복이죠. 안목의 정욕을. 기름과 술은 사치를 누리기 위한 품목들이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 사단은요, 우리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지는지 정말로 잘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 3가지의 불화살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3가지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복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잘 풀어주시길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저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여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그 우상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북이스라엘이 내가 본 남편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길을 막지 않으시겠죠. 그들의 길을 막고 담을 쌓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영원히 우상을 숭배하여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 추구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과 동시에 그들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원망의 자리로 몰고 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자, 당신보다 더 칭찬받길 원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서 깨트리실지라도 그거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의지했구나. 경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를 사랑했던 것이고, 인간관계와 가족 간의 문제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친구와 지인과 가족들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고,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으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전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원했던 이 떡과 그리고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나에게도 원하는구나. 나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원하는구나. 나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신앙했구나. 난 지금 세상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실해졌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의 뜻 대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뜻 대신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알고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새 사람을 확인하고 날마다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알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를 깨버리고 성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주연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책과 경고를 하시죠. 본문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들을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심지어 그들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썼던 은과 금도 하나님 당신이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책하시며 경고하시죠.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내가 너희 곡식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새 포도주를 맛있게 익기 전에 그것을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이 입었던 그 옷들, 양털과 삶을 내가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들 앞에 모두 다 드러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8절에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질책과 경고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거두시겠다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 5절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랐던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던 축복이 다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외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 왔다고 믿었고 그러한 우상을 향한 숭배가 자기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바알 및 이방의 여러 우상들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고 그것을 건져낼 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리라는 무서운 응보가 가해질 것을 명시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켜 결국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변에서 그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 비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 1대집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어떠한 지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칭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이르기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 나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어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풍요로움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셨다면 11절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절기 등을 다 폐지할 것임을 선언하셨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및 각종 우상들도 함께 숭배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과 연례 축제와 매월 있는 월삭 행사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지시키겠다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값의 대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열매를 말하죠. 우상 숭배의 대가로 포도와 무화과가 풍성히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값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매춘의 대가로 남자가 매춘부에게 돈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매춘부가 받는 화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신 등 우상들을 섬긴 대가로 매춘한 대가로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보상, 곧 포도와 그 무화과, 이 경제적인 축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모두 파괴하여 잡목숙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나 그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귀고리와 폐물로 단장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
바알 및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하였기에 그 바알을 섬긴 실대로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온갖 치장을 다하여 바알을 섬긴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알이 섬긴 것에 상응하는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 2장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해서 어떻게 지칭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본문 5절에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본문 8절에도 9절에도 그리고 본문 12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바알과 우상들을 사랑했다는 사람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 맞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에 기회해서 불교로 가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다 이제 부처 믿어야지 이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우상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우상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우상될 수 있어요. 세상의 행복, 경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나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참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맨날 멍청하게 하나님께 대들까? 하나님 목적에 악을 행할까?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할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저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도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좀 부유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많이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경제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경제도 섬긴다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도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겸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흑백을 두 발로 밟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과 세상을 한쪽 발은 복음을, 한쪽 발은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세상으로 모든 발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중간지도 없어요. 회색지도 없어요. 내가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흙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염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여호와 앞에 정말 그 악하고 그 모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천만에요.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죄사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북이스라엘 같은 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이끌고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회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1대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정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북이스라엘의 질책과 경고를 통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아수르의 포로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레미야서 3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경제를 치시고 그들의 삶을 치시고 그들의 멸망까지 몰고 가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했어요. 자기가 받은 이 징벌과 심판들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을 알았고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지도 알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볼기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내가 에브라임 너를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어. 내 간담이 내가 들끓어.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침묵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죠. 난유다와 함께 회복시키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의 세 자녀들에 대해서 이름의 의미를 함께 찾아봤죠.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셨죠. 예레미야서 32장 30절부터 40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노하여 추방시킨 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셨죠. 추방시키셨죠. 근데 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뜻을 주어 자신들과 그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또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하지만 그 흩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뭐라고요? 심을 것이다. 파종하실 것이다. 흩으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파종하셨다는 것이죠. 또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루.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는 로루하마에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사랑과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1장 6절 현대리입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불러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2장 21절 23절 현대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날에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던 자에게 내게 사랑을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사랑과 긍휼을 얻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들이 사랑과 긍휼이 단절되었을 때 그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그 긍휼과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로암미에서 암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1절 현대인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마치 호세아서 2장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넌 더 이상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나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영적 음란한 범죄에 빠진 우상들과 매춘을 한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언약 호세아서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예언되었고 언약을 주신 말씀이에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란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육신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들도 어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곧 남유다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것이 걱정돼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형상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11절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19절에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을 보고 매혹되어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서 그 어떤 형상이든지 그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4장 23절부터 26절 현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만일 여러분들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땅에서 멸망받을 거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어요. 결국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신명기 4장 27절 30절 현대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삶이 개차반 같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풍요로움과 만족감과 번성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십니까? 그게 진짜 저주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썰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도 이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죠.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시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어떤 방법을 향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대지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멍청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만 했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멍청한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달라고. 과거에도 나를 건지시고 지금도 나를 건지시며 미래에도 나를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심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자신의 아내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외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본질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로 심판당한 해안 도시와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아드마처럼 멸망시키지 못해. 나는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시키지 못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였어. 내가 너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 내 마음이 너무나 불길처럼 강하게 들끓어오구나.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바꿔줄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게. 오늘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주연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